주일로 로마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의인과 선인,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신약에서 의인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해서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의인과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육신에 속한 선한 사람의 다른 점, 차이점이 뭐냐? 이걸 모르면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같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거듭남의 진리가 이제 올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4절을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게 이제 헬라 번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인내 단어가 없어요. 인내 단어가 없고, 연단 단어도 없더라고요. 그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확고히 선다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 원어 성경은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악한 자아가 당하는 환난 고난은 거듭난 우리 새 사람이 확고하게 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 새 사람이 확고하게 이기는 강건한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져 완성된다는 뜻이다.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5절,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냐, 그게 이제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소망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의 새 사람의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거기 빌바베누 나오죠.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우리를 말한다. 아하바트, 거듭난 새 마음에, 그냥 마음에 돼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사전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소망은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실망시키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소망이냐 영의 새 사람의 소망이냐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서 말씀을 보고 해석을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불신자일 때를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 상태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탕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그 자들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만인 구원론, 알미니우스의 덴마크의 알미니우스 목회자 신학자의 만인 구원론은 헬라 번역을 보고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우리가 불신자 때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우리, 연약해서 죄진단 말이죠. 날마다 회개를 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근데 그 중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 위해서 이 정해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올바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우리 죄인 상태,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반복하여 계속 범죄하여 정죄된 옛사람 죄인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2000년 전 정해진 때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 우리가 어떤 우리인지를 분별 못하면 이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진리가 아니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설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죽으셨다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교를 하는데 김동 집사님이 살짝 올려했듯이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나오죠. 구원하려고 죽으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고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번역 잘 해놨지요.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안 믿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왔다가 아니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누구냐? 온 세상 인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탕자들을 말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말한다. 근데 그 자들이 그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오해하는 비진리를 믿고 있었는데 율법의 종 밑에서 율법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내가 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꾸 죄를 짓고 해결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로마 3장 20절 그 말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 회개가 생명을 얻는 참 회개를 말하죠. 가론다 같은 인간적인 회개가 아니고 죄인이 회개해봤자 소용없어요. 의인은 또 회개할 것도 없고 죄를 안 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보시면 11장 18절 거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과 일가 친척 그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말씀이 해당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죠. 나 하나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이에요. 예정되어 있으면 받겠지. 근데 그냥 다 받는다고 전도를 하니까 그게 거짓말 전도예요. 거짓말. 정치가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특별히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한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자꾸 설교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 그 갈라디아 3장하고 이제 연결되죠.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은 몇 절이에요? 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우리도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탕자 죄인들을 말해요. 온 세상 인류 죄인이 아니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가 율법을 알아요. 율법으로 매인 걸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뭐가 계시되느냐? 로마서 3장 20절로도 계시되고 로마서 6장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으로도 될 수가 있지만 정확히는 로마서 3장 20절이 가장 정확하게 해당이 돼요. 계시돼. 로마서 3장 20절이 나에게 계시돼. 그 전까지는 나는 율법의 종이고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는 기독교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은 2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율법에 죽임당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옛사람 죄인 죽고 세례받아 죽고 그러니까 율법의 세례, 복음의 세례 이렇게 또 이해하면 쉬워요. 복음의 세례는 구원의 복음의 물에 잠겨가지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날 때 뭐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 물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의 양수처럼 이렇게 다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례는 옛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말하고 복음의 세례는 구원받는 복음의 사역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복음의 세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해당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선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온 세계 사람을 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좋은 세례, 나쁜 세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는 세례, 살리는 세례. 오늘 처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니까 이렇게 돼요. 다 둘로 나가니까.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영광의 복음의 공동체로 모인다. 수화동의 한빛교회 공동체로 모였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 이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뭐 물을 마신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잠기고 하나가 되는 걸 다 말해. 선악과를 먹으면 먹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과를 먹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래서 선악과 생명과 둘이 있잖아요. 선악과는 옛 사람들이 죽어야 될 신령하고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율법을 비유하고 상징한 것이고 생명과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걸 또 말하는 거예요. 관은 말씀을 비유한 거니까. 나무는 이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원론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선악나무는 마귀다 이러는데 그것이 어린아이 도초보로 어거스틴이 오해한 거거든요. 선악나무는 뭐냐 하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율법 갖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에 유대 종교인들이 선악나무요. 유대 종교인들이. 그 유대 종교인들이 선악나무인데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꾸 지키라고 설교한다고 말이에요. 율법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선악나무, 선악과도 오해했고 생명나무, 생명과도 오해.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말했지 뭐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중요한 거죠. 유일하신 참 진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모른다. 성령의 조명,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진리, 예수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는 잘 알지만은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진리를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주께서는 정해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뭐 거의 도의 초보로 오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신자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 왜 죽었어요? 이래가면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우리가 죄인을 말하는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말하는지 구원받을 탕자를 말하는지 뭐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를 말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참 제가 보면서 참 이 말씀 참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바울께서 한 명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나오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 말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게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혹시 선한 사람을 왜 용감히 이것이 이제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내가 용감히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 도해초보 번역이에요. 용감히 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좀 있어. 그 어느 청년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전철에 있다가 그 일본 아가씨인가요? 여자인가 떨어져 이제 죽을 건데 그 사람을 건져놓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선인. 세상 사람은 그래요. 선인이 의인이고 의인이 선인이고 그렇게. 그렇죠. 세상적으로야 잘했다 그러긴 뭐하래. 참 의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진짜 표창장 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죽음이었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고 올바른 의인, 선한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한다. 불신자.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은 올바른 의인, 초대교회 공동체 사역하는 사도들을 위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었지만 거듭난 초대교회에 거듭난 새 사람인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교회사에 한 명도 없다고요. 그만큼 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올바른 의인, 이게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상해. 사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다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듭난 세 사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듭난 세 사람 성도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교회사에 기록이 없어. 그런 것은. 그래서 올바른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이제 민주주의니까 이제 신앙 자유였으니까 이북. 이북의 한 동네 한 식구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어. 근데 이북에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하여튼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왜 그런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 참, 죽으면은 그게 참 영광인데, 한나라의 영광 상급인데,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죽었다. 자살이 아니고.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음에 선한 사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원해서 그 사람을 원해가지고 죽으려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헬라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거 말하려고 이제 7절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예수님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나 대신 나 위해 죽었다. 그 말하려고.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이제 로마 6장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탕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탕자들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깨닫는 것이 각 사람마다 이제 시기적으로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초질과는 똑같은 죽음이죠. 한 번 죽어서 완성하신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예. 탕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탕자들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러면은 일단 의인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럼 죄를 안 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란 단어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 죄인도 같이 죽여버렸다까지 나가야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죽었다. 플러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만 알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함께를 한다고, 함께. 이게 다 함께.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열린 진리라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다고만 붙잡게 되고, 나는 구원받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니까 그 사람은 또 죄를 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지. 그죠? 죄 지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8장인가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자는 어디 갔어? 여자 혼자 가늠하고 있나? 그 참 원어가 없어요. 헬라 성경에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끝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래. 예수님이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없다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헬라 번역 성경에만 있어요. 가늠한 여인 사건이. 그 장문이 장문이요 장문.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인가요? 보면은 또 그거 나오죠. 6장 5장에 나오잖아. 저기 재물을 데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 생각나면은 재물 중단하고 드리지 말고 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용서를 빌래. 그리고 없다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헬라 번역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옛사람 죄인의 죄만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준 것이 구원파야. 그러니까 구원파는 또 옛사람 죄인으로 죄를 져요. 근데 왜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근데 왜 죄를 짓느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몰라. 이게 궁색한 거야. 그렇잖아요? 옛사람 죄인까지 로마 6장까지 가서 다 죄 짓는 사람까지 소멸시켜버린 진리가 열려야 된다고.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올바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그래서 죄 짓는 나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럼 죄 안 짓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너는 죄 안 짓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야고보 1장 18절로 가야 되고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런 구절을 읽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어 여기 세뇌돼 가지고 보니까 그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하면 신앙이 어리면 죄진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죄를 안 짓는데 거기 그런 단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진다. 헬라 번역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 성경도 그래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진리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리 안 믿는 종교인이네. 그 심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탕자 나를 말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십자가 2000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여 불법을 행하는 죄인 상태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이제 회개를 해. 그러면은 미련한 오늘 오전 말씀처럼 미련한 다수처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못 났느냐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 구원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단어, 영생 뭐 다 중요하지만 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정말 중요한 이러한 단어 진리들 로마서 6장이 열리면 되는데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사도행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만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의 효능은 무궁무진한데 또 뭐냐 했더니 피 흘리시며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지는 나도 함께 같이 죽여버렸다. 이게 온전한 구원의 진리거든요. 온전한 구원의 진리,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그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로마서 그 6장을 여러분이 나와 똑같이 이해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려야 돼. 로마서 6장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다고 나랑 틀린 게 아니야. 단어에서.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 그러니까 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거짓말 빚을리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미련한 다처녀인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대부분의 종교인들 말이에요. 죄에 대해 못 죽었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죄를 더 짓고 살리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살았어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죄 짓는 나는 없어져 버렸어. 소멸시켰다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영원히 소멸시켜 버렸다. 로마서 6장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죄 짓는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죄 짓고 못 살아.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가지고 율법에 죽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50% 일단 넘어가야 된다고. 50%. 그래야지 역사가 있어요. 반을 넘어가야 돼. 이게 안 넘어가면 있잖아요. 뭐를 알아요? 뭐를 알면서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요. 영의 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약 올리는가 봐. 영의 사람도 아닌데? 영의 세 사람은 비질리 안 듣는데요? 이게 참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만 나는 날마다 내가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 들은 거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말 로마서 6장만 계속 해도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못 받을 내가 이렇게 주님 당해서 죽어버려 없어졌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한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기라고 그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산자가 구원받다는 얘기거든요. 의인이란 얘기라고 한마디로. 근데 아니거든. 죄를 자꾸 지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어도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뭐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믿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90% 이상일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헬라 번역입니다. 여기는 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계산하라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계산해봐 좀. 너 정말 죄에 대해 죽었니? 옛사람 죄인 정말 죽어 소멸된 진리가 믿어지느냐?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계산 좀 해봐. 말씀을 한 절 한 절.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라는 말은 뭐래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잖아. 이게 헬라 번역 이런 참 심각한 오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9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통하여 이제 자꾸 예수님의 피를 찾는 이유 히브리서에 잘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피를 찾는 이유가 나오다. 피를 찾는 이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율법의 한시적인 죄사 덮어두는 거죠. 완전 100%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리셨어.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면 그 육체를 죄를 안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죠. 구약의 짐승의 피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드린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완전한 죄사함으로 선물 주시고 짐승의 피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기다려야 돼.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구약의 사람들 이름이 쭉 아벨부터 거론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의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성에 들어갔대요.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가지고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한 줄로 알아. 이게 다 비유고 영의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잖아. 51절 이에 성소 위장의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3일 만에 부활했죠. 나와서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요. 계시록의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땅에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성도들의 몸은 구약 아벨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서 기다리고 있다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무덤들이 열리고 작은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은 구약의 신약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백성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백성 구원이 아니에요. 신부들과 한 몸이 되어서 영화로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피로 죄사함 받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자, 레위기 11장 피복음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피복음. 근데 말은 피복음인데 그게 이단이 이단. 참 레위기 17장? 예, 11장 11절에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100% 완성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이게 짐승의 피로 아무리 해봤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구약율법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완전하지 못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전액 계명이 10계명 율법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복음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그는 예수님의 육체에 상관된 십계명 율법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다 완성했죠.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거잖아요.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게 이제 구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6장으로 가면 이제 확 밝히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이제 율법의 그 피로 용서받는 얘기와 연결해서 쭉 얘기하다가 아직 5장이잖아요. 6장 가면 예수의 피를 확 드러내면서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 더 확실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여긴 또 미래예요. 완성이 아직 그렇다고 미완성이 될 것은 아니고 반드시 완성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도 있고 뭐 죄질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오.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불신자가 아닐 때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죄들을 보혈로 영원히 속죄하시고 야고보장 18절 진례 성령으로 출생한 진례 세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항상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의인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이미 말씀으로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제 육체를 벗으면은 우리 영의 세 사람이 다 신부단을 위해서 한 나라에 가서 우리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